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이 또 여러분의 건강이 평안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아직도 코로나 바이러스의 델타 감염이 지속적으로 아주 엄청난 속도로 이렇게 퍼져나가면서 많은 국민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소상공업자들,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분들 뿐만 아니지만 어느 국민들 중에 이 시기를 잘 보내고 있으신 분들이 어디 있겠어요? 힘들고 어려운 이 상황을 진행하고 있는데, 오늘 기륜석 안수 집사님께서 기도 가운데서도 언급하셨지만 이런 힘들고 어려운 상황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류를 파멸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지 않습니다. 또 힘들고 어려운 일을 주실 때에는 거기에 반드시 하나님의 의도가 있고, 또 하나님은 그것을 인간이 헤쳐나갈 수 있는 길도, 믿음도, 기회도 허락하십니다. 이게 힘들고 어려울 때 좌절하고 낭망만 한다고 한다면,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그 힘들고 어려운 것이 파멸의 길이지만, 이게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이 상황에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고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에게는 힘들고 어려운 것은 재개할 수 있고 성장할 수 있고 변화될 수 있는 아름다운 기회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이런 마음을 갖고 오늘 여러분과 함께 58번째 비유 강해를 합니다. 오늘은 흔히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 비유라고 하는 이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비유 강의를 할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이 어떤 비유를 말씀하실 때에는 그 비유를 말씀하시게 된 배경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배경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그 비유의 의미를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길이 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알기는 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의 배경은 뭘까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누가복음 13장 1절부터 5절까지의 이 비유의 배경이 담겨져 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의 방문을 받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에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이 있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아마도 예루살렘에 있었던 일인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 중에 아마도 로마의 이런 그 반대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던 급진파들, 과격파들, 이런 사람들이 아마 로마나 빌라도에 반대하는 시위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로마와 빌라도에게 반대하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죽이면서, 그리고 죽은 사람들의 그 피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에다가 섞어가지고 바친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마어마한 모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와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듣고 무슨 생각을 하셨냐면, 아니 이 사람들이 이 사건을 가지고 나한테 와서 이야기하는 의도가 뭘까? 예수님 아주 금방 간파하셨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피를 흘리고 그 피가 또 자기네들이 바치는 제물에 섞여서 바쳐지게 되는 이런 불행은 죄를 너무너무 많이 지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이 인과응보에 따라 형벌을 받아서 이렇게 죽게 되는 불행을 경험한 거다라고 사람들의 생각에서 예수님에게 가져왔다는 걸 예수님이 직감하셨어요. 그러니까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살해를 당했고 피를 흘렸고 그 피가 제물에 섞여지는 이런 수모를 당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인과응보에 따른 형벌론입니다. 예수님이
이 사람들이 가지고 온 의도를 분명히 알아차리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2절에 보면은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라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반문하셨습니다. 너희들의 이 문제를 가지고 온 건 이 죽은 사람들이 너희들보다 더 죄가 많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당했다라고 생각을 하느냐 라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반문을 하시면서 아니야, 그렇지 않아. 너희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왔고 그래서 죽은 사람들이 너희들보다 죄가 더 많았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너희들도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들도 바르게 살지 않으면 너희들도 이렇게 될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또 다른 사건 하나를 예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실로암 망대라는 게 있어요. 실로암 망대는 뭐냐면은 성벽이 이렇게 있으면 성벽 끝부분에다가 높은 망대를 칩니다. 근데 이 망대는 성 바깥에 있는 외적들이 들어오는 거를 미리 이렇게 관찰하는 역할도 하지만 이 성벽 주변에는 항상 수로가 있습니다. 근데 이 수로에 어떤 이물질 같은 것을 누가 넣는가 그렇지 않는가를 보기 위해서, 감시하기 위해서 높은 망루를 짓습니다. 높이가 아마 한 20여 미터, 30m 정도 되죠. 근데 이 망루가 무너져서 망루 밑에 있었던 사람 18명이 죽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자 보자, 망루가 무너져서 그 밑에서 죽었던 18사람들은 죄가 많아서 그러면 죽은 거냐 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면서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을 죽이고 그 피를 제물에 섞였던 사건이나 망루가 무너져서 18명이 죽은 사건이나 너희들 생각에는 죽은 사람들은 다 죄가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죽었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런 것이 아니고 너희들도 회개하지 않으면, 바르게 살지 않으면 너희들도 이처럼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인과응보적인 형벌론에 대해서 예수님이 쐐기를 박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시면서 예수님이 오늘 이 비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유의 내용은 회개와 관계된 내용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누구나가 다 이렇게 갑작스러운 심판을 받아서 죽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이 오늘 이 비유의 가르침입니다. 자, 오늘 이 비유의 내용은 아주 흔한 이야기를 예수님이 지금 하시고 계세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어떤 한 포도원 주인이 있는데 이 포도원 주인이 자기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 그런데 무화과 나무를 심고 난 후 3년이 지나고 난 다음부터 와서 무화과 열매를 얻으려고 왔더니 무화과가 열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 지기이라는 일꾼을 불러다가 이야기합니다. 아니, 내가 이 포도나무를 심은 지 3년이 지났고 이미 그래서 열매를 얻을 수 있는 때가 되었는데 왜 도대체 이 무화과 나무는 열매를 맺지 못하느냐 라고 하면서, 아니 열매도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가 계속 자리만 차지하게 되면 그러면 땅도 나빠지고 열매도 맺지 못하고 다른 나무에게 해가 되니 이 나무를 찍어버려야겠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포도원 지기가, 일꾼이 말합니다. 주인님, 한 해만 더 기다려주세요. 금년 한 해까지만 더 기다려주세요. 그러면 제가 나무 주변에 거름을 파고 거름을 주고 이렇게 해서 열매를 맺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한 해를 더 기다리시고 난 다음에도 이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럼 그때 찍어버리십시오 라고 포도원 지기가 주인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의 내용은 예수님이 앞절에서 이야기한 두 사건의 결론이죠. 즉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언젠가 찍혀 없어지는 그런 불행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이 비유의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본래 비유는
하나의 의미, 즉 비유가 만들어지게 된 배경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그런 내용과 의미가 중요하지만 때로는 예수님은 그 비유 하나를 통해서 몇 가지 중요한 사상을 합해서 예수님은 언급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비유는 단순하게 회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무화과 나무라고 한다면 적어도 열매를 제때제때 맺어야 한다는 것, 이 두 가지 사상을 예수님이 합해서 오늘 이 무화과 나무 비유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먼저 성경에는요 포도원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자주 나옵니다. 자, 포도원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성경에 보면은 포도원은 굉장히 좋은 의미로 항상 쓰여지고 있어요.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뽑아다가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심으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집트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포도나무를 뽑아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다가 하나님이 심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원이라고 하는 개념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준비해 놓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즉 천국과도 같은 곳이죠. 그래서 성경은 포도원이라고 하는 단어를 의미할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 또는 천국 또는 하나님이 지배하는 아름다운 곳이라는 개념입니다. 여러분 포도원에 가보면 모든 게 다 풍성합니다. 요즘 포도가 한참 열릴 때죠. 여러분 포도원에 있는 포도송이를 볼 때마다 뭘 느끼세요? 풍요롭고 그리고 괜히 기분이 좋죠. 괜히 행복해지는 것 같고 괜히 넉넉해지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의 포도원이라고 하는 것은 넉넉함, 행복, 기쁨, 그리고 축복. 여러분 행복하고 기쁘고 넉넉하고 축복이 많은 곳은 어딘가요? 이건 천국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포도원은 넉넉함과 행복과 그리고 풍요로움과 사랑이 넘치는 천국과도 같은 곳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포도원의 주인은 그럼 누구를 의미할까요? 천국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포도원이 천국이라고 한다면 포도원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무화과 나무는 무슨 의미일까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저런 글을 읽으니까 어떤 분이 이렇게 글을 쓰셨어요. 일반적으로 포도원에는 포도를 심지 무화과를 심지 않는다고 그래요. 제가 오늘 사진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지 않습니다만은 우리가 아는 대로 포도나무는 키가 어느 정도 되나요? 포도나무는 키가 커야 한 1.5m나 2m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무화과 나무는요 보통이 2m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에서는 이런 아랍 지역에서는 무화과 나무가 큰 거는 6m, 7m, 8m까지도 자란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무화과 나무는요 잎이 커요. 그런데 포도나무가 2m 정도밖에 안 되는데 무화과 나무가 만약에 4m, 5m, 6m 정도 되게 되면 그러면은 그늘이 생깁니다. 그래서 포도가 잘 열리지 않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포도원에는 무화과 나무를 심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에 무화과를 심었다고 그랬어요. 성경은 두 과일에 대해서 굉장히 의미를 부여합니다. 그게 바로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예요. 왜냐하면 둘 다 열매가 너무너무 맛있어요. 아주 달고 소중하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존재, 그런 사람들, 그런 나라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집트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뽑아다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심으셨다라고 했을 때에도
하나님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도송이처럼 소중한 거예요. 그리고 무화과 나무처럼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라고 하는 건 일반적으로 포도원에 있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 주인이 포도원에 심었다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하는 이 포도나무들 중에서도 무화과를 또 심었다는 것은 그 중에서도 더 특별한 사람들 누굴까요? 그것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 이런 많은 사람들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무화과 나무가 어떤 특정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기보다 성경 전반에 걸쳐서 봤을 때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나라 또는 이스라엘 족속들이라고 일반화시키는 게 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특별하게 어떤 종류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기보다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보는 게 더 타당합니다. 그런데 주인이 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고 난 다음에 몇 년이 지났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3년이 지났다고 그랬어요. 어린 나무를 심고 난 다음에 3년째 온 게 아니라 성경 원문에 보면은 이것은 이미 심은 지가 오래되었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적어도 심고 난 다음부터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때로부터 3년을 매년 온 거예요. 그러면 벌써 열매를 맺었어야 되는데 이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않은 걸 포도원 주인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인을 불러다가 얘기합니다. 내가 이 나무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때로부터 3년을 와서 매년 봤는데 왜 열매를 맺지 못하느냐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리만 차지한다. 찍어버려라. 왜냐하면 무화과 나무가 굉장히 많은 수분을 흡수한답니다. 그리고 굉장히 많은 영양분을 필요로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가 있으면 그 주변에 다른 나무들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 주인으로서는 이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않으면 자리만 차지하고 그늘만 만들고 땅만 나빠지게 하니까는 찍어서 버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포도원 지기가 나타나서 이야기합니다. 주인님, 한 해만 더 참아주세요. 그럼 여기에 나와 있는 포도원 지기는 누굴까요? 포도원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한다면, 포도원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무화과 나무가 일반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찍어버리라고 했을 때 와서 주인님 한 해만 더 참아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이 포도원 지기는 누굴까요?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때가 되면 열매를 맺기를 원하세요.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열매를 맺으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미 심어놓은 지 몇 년이 지났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때로부터 이미 3년이 지났으니까 충분히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아버지 하나님은 심판을 하시려고 하시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 올 한 해만 금년만 좀 참아주세요. 제가 1년 동안 더 나무 주변을 파고 거름을 주고 물을 주고 해서 이제는 1년 후에는 열매가 맺혀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지금까지 은혜를 받고 있는 건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 한 해만 더 기다려주세요. 내 아들이 내 딸이 지난 몇 년 동안은 열매를 맺지 못했지만 제가 내 자녀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고 애쓰고 그를 위해 중보기도 하고 그를 사랑하고 용기를 주어서 1년 동안 제가 더 하겠습니다. 그러니 아버지 하나님 1년만 더 참아주세요. 포도원 지기는 예수님이시죠. 여러분과 제가 지금 존재하는 건 이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께 간곡하게 중보기도 하고 그리고
빌면서 한 해만 더 용서해주고 기다려달라고 하는 예수님의 중보기도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포도원 지기가 하나님에게, 포도원 주인에게 이야기합니다. 1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때 가서 찍어버리세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은 몇 가지 중요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 가르침은 도대체 뭘까요? 첫 번째, 여러분과 저는요, 열매를 맺어야 될 무화과 나무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합니다. 여러분, 무화과 나무가 나무도 크고 자리도 많이 차지하는데, 그런데 이 무화과 나무가 잎만 무성하다고 한다면, 여러분 열매가 없다고 한다면 도대체 그 무화과 나무는 왜 존재해야 하나요? 여러분과 저처럼 무화과 나무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잎으로만 존재하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사명은 잎이 아니라 열매입니다. 왜요? 여러분, 이 열매는 사람을 건강하게 만듭니다. 사람을 즐겁게 만들고요. 그게 있으면은 경제 활동도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어야 건강하게 만들고 좋은 음식이 됩니다. 열매가 있어야 사람을 기쁘게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거죠. 잎으로만 충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존재하는 이유가 뭘까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그래서 나 혼자 평화롭고 풍요로우라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이 땅에 심지 않으셨다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뽑아가지고 가나안 땅에 심으셨을 때에는 너희들 잘 먹고 잘 살라고 뽑은 게 아니라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되어서 나에 대한 믿음을 온 세상에 있는 사람들한테 전파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라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뽑으신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존재의 의의는 잎사귀만 무성해서 그래서 나 자신을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맛있는 무화과 열매가 돼서 누군가에게 기쁨을, 누군가에게 사랑을, 누군가에게 행복을, 누군가에게 평화를, 누군가에게 사랑을 전달해 주는 맛있는 열매가 되라고 아버지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도 자신 한번 되돌아볼까요? 여러분과 저 때문에 누군가가 행복해지고 있나요? 여러분과 저라고 하는 이 무화과 나무 열매를 먹고 가까이 하고 누군가가 행복해지고 있냐고요? 누군가가 기뻐지고 있냐고요? 그런 열매로서의 역할을 여러분과 제가 감당하고 있나요? 이걸 되돌아보는 게 중요하죠. 두 번째 의미는요, 열매를 맺는 때는 시기가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아무 때나 열매가 맺혀지는 게 아니에요. 이 무화과 나무는 보통 3, 4월에 꽃피기 시작해가지고서는 4월, 5월쯤에 이 겨울,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겨울이 2월, 3월쯤인데요. 이때부터 시작된 첫 열매가 5월, 6월에 나오고요. 한여름 지나고 난 다음에 8월 말, 9월, 10월쯤에 여름 무화과 나무가 나와요. 1년에 2번 정도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여러분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는 때가 있듯이 여러분 그리스도인인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천국이라고 하는 포도원이라고 하는 이 교회에서, 아니면 여러분과 저의 가정에서 어디든지 간에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나이 80, 90 먹어서 열매 맺기가 쉽지 않죠. 여러분, 사람들이 섬겨야 될 때가 있고요, 희생해야 될 때가 있고, 나눌 수 있는 때가 있는 거예요. 내가 아직 기도할 수 있고, 내가 아직 일할 수 있고, 내가 아직 그래도 눈물을 흘려가며 중보기도 할 수 있고,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때를 주셨습니다. 지금이 그런 때 아닌가요? 내가 나중에 은퇴하고 나면 그때 가서 할게, 내가 돈을 더 많이 벌으면 그때 가서 할게, 내가 건강이 더 나아지게 되면 그럼 그때 가서 섬기고 헌신하고 봉사하겠다가 아니고요, 지금 오늘이 여러분과 제가 열매를 맺어야 될 때입니다. 미룰 수 있는 게 아니죠. 주인은
3년 이상을 기다렸어요. 그 말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 허락한 우리 지금의 이 인생이, 지금의 내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기라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는 같은 포도원 안에 심었는데 어떤 무화과 나무는 열매를 맺고 어떤 포도송이는 포도를 줄줄이 열린다고 한다면은 무화과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는 핑계를 댈 수 없습니다. 같은 조건과 같은 상황인데 왜 열매를 못 맺는 건가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즘에 팬데믹이 왔기 때문에 나 아무것도 못해. 요즘에 교회도 안 나가니까, 그러니까 내 신앙이 조금 이렇게 나태해지는 것도 이거 다 핑계가 될 수 있어. 정말 그럴까요? 많은 사람들은요, 환경 탓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부모 탓하고요. 많은 사람들은 자기 외모를 탓하고,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재능 없음을 탓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지 않은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없는 걸 요구하시지 않죠. 네 번째,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런 나무들은요, 자리만 차지하고 땅을 버리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는 굉장히 이 수분 흡수력이 강합니다. 영양 흡수력이 너무너무 강해요. 그래서 웬만한 주변에 있는 나무들을 다 죽여요. 그런데 열매를 맺으면 그나마 이 나무는 존재해야 될 의미가 있지만 열매를 하나도 맺지 못하면서 수분만 다 빨아먹고 영양분만 다 빨아먹는다고 하는데 그 나무는 거기 왜 있어야 되나요? 그러니까는 교회건 하나님의 나라건 믿음의 공동체건 간에 관계없이 아름다운 헌신과 희생과 사랑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성도가 있다고 한다면, 그런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면은 오히려 그 공동체를 힘들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포도원 주인의 기다림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3년이라고 얘기했죠. 오늘 본문에 보면 3년 동안 와서 했다. 이 3년이라는 기간은 아마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3년 동안의 공생의 기간이 아닌가, 우리가 그렇게 예측할 수 있죠. 예수님이 3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와서 계속 말씀을 증언하고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그러니까는 3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하고 돌아왔어야 돼요. 그런데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징벌을 내리려고 하시는데 포도원 지기이신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주인님, 한 해만 더 참아주세요. 여러분과 제가 언젠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가서 셈할 날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짜가 없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생명을 주셨고 일할 수 있는 일터를 주셨고 건강을 주셨고 우리가 소유한 모든 것들을 지금 주셨죠. 여러분과 제가 그걸 가지고 어떻게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여기 제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열매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세임하시는 분이세요. 자, 그러면 마지막, 가장 아름다운 열매는 뭘까요? 가장 아름다운 열매는 회개의 열매라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가 왜 중요할까요? 회개는요, 나 자신을 되돌아보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가 스스로 보기에, 아니 나는 왜 이렇게 잎만 무성하네? 도대체 내게 열매는 어디 있어? 무화과 나무가 스스로를 되돌아보고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나였구나 라고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고 회개하면, 그러면 열매를 맺어야지 라고 하는 다짐을 하겠죠. 회개가 왜 중요할까요? 회개는 생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의 부족함이 뭔가를 되돌아보게 만드는 거예요. 이 팬데믹 기간 동안에 기도하지 못하고 성경 읽지 못하고 말씀 공부하지 못하는 나, 이게 문제였구나. 여러분, 회개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기 때문에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되돌아보지 않으니까 내가 뭐가 문제야? 자기의 실수와 자기의 부족함이 뭔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회개라고 하는 열매가 가장 아름다운 열매라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우리들 자신을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도대체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 나의 문제는 뭔가?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열매는 뭔가? 만약에 마지막 올해가 지금의 내가 내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한다면 나는 어떤
열매를 아버지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과 제가 우리들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부족함이 뭐고 연약함이 뭔가를 깨닫고 남은 한 해 동안 최고의 열매를 준비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드린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이 팬데믹이 열매 없는 우리들 자신을 합리화시키는 그런 기간이 아니라 오히려 이 팬데믹 기간 동안에 여러분과 저의 영혼의 열매가 많이 맺혀져서 팬데믹이 딱 끝나고 난 다음에 다른 사람들은 열매 없어서 찍혀버리지만 여러분과 저는 우리 모두는 많은 풍성한 열매를 맺어서 우리 포도 주인이신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어느덧 코로나 바이러스의 팬데믹이 1년 7개월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터널을 지나가는 저희들, 많은 사람들은 이 팬데믹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지 못하고 예배드리지 못하고 훈련받지 못하고 신앙의 나태함과 신앙의 아버지 하나님 멸망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팬데믹 핑계를 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열매 없는 인생이 아니라 이 가운데서도 우리의 영혼이 더 살아나고 영혼이 더 순수해지고 있는 삶의 형편에서 많은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 언젠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아버지 하나님, 이게 제가 마련한 열매입니다. 주님께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